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은입니다. 세상은 종종 큰 소리로 외치는 용기만을 주목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안고 내딛는 조용한 한 걸음 한 걸음 또한 소중한 용기인데요. 그렇게 쌓인 작은 용기들이 결국 나의 하루를 그리고 나의 인생을 환하게 비추는 빛이 되어줍니다. 오늘은 그 빛나는 길을 걸어온 용기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상생방송에서 시작된 늦가기 진리여행. 고향 마두도장 김준호 도생님의 입도 사연입니다. 50대의 직장 생활을 할 때 건강을 위해 요가를 배우기도 하고 친구의 소개로 기공 수련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2년 정도 단전호흡과 기체조를 배웠는데 그때 이후로 하단전 호흡을 틈틈이 생활화해 왔습니다. 10년 전쯤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지인의 권유로 일요 예배를 함께 참석하게 되었는데 신앙심은 생기지 않아 다소 형식적으로 따라다니다가 다른 교회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건강과 수행에 관심이 많으셨던 김도생님. 요가와 기공수련을 통해 하단전 호흡 수행을 생활화하셨다니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수행의 기초를 다져오신 것 같은데요. 10년 전부터는 교회도 다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마음속 울림은 없었는데요. 형식적인 신앙생활로는 진리의 갈증을 채우기 어려웠습니다. 금년 1월 중순경 TV 채널을 돌리다가 상생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되어 이후 저녁 시간에는 틈틈이 시청하며 수행을 따라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종도사님 말씀도 듣게 되었습니다. 호흡 수련을 꾸준히 해와서인지 상생방송에서 하던 대로 따라해보니 기운이 느껴졌고 이 수행법을 알려주는 상생방송에서 얘기하는 진리에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우연히 보게 된 상생방송에서 수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소에도 호흡 수행을 해오던 김도생님은 직접 수행을 따라 해보다 기운을 느끼셨는데요. 직접 기운을 느끼자 진리에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자신이 직접 체험하는 것보다 더 믿음이 가는 건 없죠. 김도생님은 몸으로 먼저 느낀 후에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셨네요. 진리를 더 알고 싶어 고향 마두도장에 전화를 해 책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도생님은 생존의 비밀과 수행 소책자를 소개하면서 우편으로 발송해 주었고 책을 받자마자 빠른 시간에 다 읽었습니다. 이후 그 도생님에게 다시 전화가 와서 책을 더 보고 싶다고 하니 디지개벽과 이것이 개벽이다 상권을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들도 다 읽고 나면 도장에 직접 와서 도전을 구입해서 보는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김도생님은 진리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자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데요. 도장에 직접 전화해서 책을 요청하는 적극적인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책 또한 받자마자 빠른 시간에 다 읽으셨는데요. 책을 통해 진리에 대한 확신이 커진 것 같죠? 도장에서도 세심하고 체계적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이런 과정이 김도생님이 더욱 신뢰를 갖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이제스트 개벽을 먼저 읽고 개벽책은 분량이 많아서 시간이 좀 걸려서 독서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장에 가서 제대로 배우고 수행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 연락을 하고 도장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장에서 도생님과 수행과 진리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설명을 들었습니다. 진리 내용도 마음에 와닿았고 주문 수행도 해보았는데 도장에서 수행하니 더 크게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후 주 2회 정도 도장에 나가서 증산도 근본진리 책자로 5주간부터 차근차근 8관법 공부를 했습니다.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해가 쉽게 되었고 궁금한 부분들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책과 방송으로만 진리를 공부하시다가 이제는 직접 도장에 가서 제대로 배워보고 싶었던 김도생님이신데요.
혼자 책만 읽는 것과 달리 도장에서 체계적으로 진리를 배우고 직접 수행해보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도 책이나 방송으로만 진리를 접하고 계신 분들은 가까운 증산도 도장을 방문해 보시면 훨씬 자세하게 진리를 알려드리니까요. 용기를 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천주조와 태을주 주문을 읽으면서 충맥, 임동맥, 도공 수행을 하고 선정화 비꽃 수행을 했습니다. 기운이 들어오는 것이 잘 느껴졌고 하다 보니 내 몸이 좋아지는 것도 체험했습니다. 꾸준히 도장에 나와서 진리 공부도 함께하며 가을 개벽이 오고 있고 개벽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통치자 하느님이신 상제님께서 계시고 그분께서 가을 개벽기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으로 오셔서 이렇게 진리를 내려주셨다는 것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설명이 워낙 자세해서 진리 내용 하나하나에 믿음이 가고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상제님 진리와 이 좋은 수행법을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김도생님은 다시금 호흡 수행부터 증산도의 기초 수행 단계를 밟아가는데요. 이때 기운이 들어오며 몸이 좋아지는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아마도 오랜 호흡 수행을 해온 경험이 있으셨기에 이런 미묘한 변화들을 민감하게 느끼실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또 진리 공부를 꾸준히 하면서 형식적이었던 과거의 신앙생활과는 달리 이제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리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상제님에 대한 믿음과 진리에 대한 확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구도의 시작이겠죠. 김준호 도생님, 앞으로도 수행에 정진하시길 기원하며 입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30년 만에 다시 만난 운명. 부산 서면도장 손진보 도생님의 입도 사연입니다.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TV로 여러 종교 방송을 종종 보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생방송을 접하게 되었는데 내용이 흥미롭고 재미있어 그 뒤로는 쭉 상생방송을 봤습니다. 그중에 종도사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종도사님은 모르는 게 없는 분이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상생방송을 통해 처음 증산도를 접하시죠. 특히 방송을 통해 종도사님의 해박한 지식과 깊이 있는 말씀에 감동받으시는 분들은 정말 많습니다. 손진보 도생님도 그런 마음으로 꾸준히 상생방송을 시청하셨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23년 10월 9일 서면에 있는 영광도서에 들렸다 나오는 길에 증산도 진리 홍보 활동을 하고 있던 김유나 도생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삶과 존재의 이유, 세상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생존의 비밀 책과 팸플릿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와서 읽어보았습니다. 홍보 탁자 위에 전시되어 있던 증산도 도전은 사실 과거 30대 초반에 처음 접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책을 읽어봤기 때문에 지구의 공전 궤도가 변하고 궤질병이 발생한다는 후천 개벽에 대해서 인지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세월이 흘러 지금에 와서 다시 접하게 된 것입니다. 상생방송을 시청하던 차에 우연히 길에서 홍보활동하시던 도생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손 도생님은 이미 30년 전에 도전을 접해봤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저 알고 넘겼었는데 30년이 지나 이제서야 다시 만나게 된 거죠. 도전은 인류의 새 문화, 새 역사의 원전이자 선우천 우주일련의 진리 열매를 담은 유일한 대도 경전인데요. 도전을 읽어야만 인간으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증산 상제님의 진리의 틀을 이해하고 앞세상 인류의 새 문화를 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 운명의 책이 긴 시간을 넘어 다시 눈앞에 나타났다니 손도생님도 신기하고 반가웠을 것 같은데요. 얼마 뒤 설려와 전수 행사를 안내받아 부산 중앙도장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김유나 도생님이 한민족과 증산도, 인간꽃, 조합꽃, 월간개벽, 대한사랑 특별호를 챙겨주었습니다. 책들을 읽어보면서 천부경과 우리 한민족의 역사적 기록들을 일부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12월에 가야도장이 서면으로 이전을 해서 치성을 올린다기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상제님이 어떤 분인지, 증산도가 타 종교와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녀와 전수행사에 참석하면서 본격적으로 증산도 문화를 경험하기 시작하는데요. 다양한 진리 책자들을 통해 한민족의 역사와 증산도 진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도장 치석에 참석해 증산도의 진리의 핵심인 상제님이 누구신지, 증산도란 무엇인지 알게 되는데요. 진리를 구체적으로 알면 알수록 선도생님도 진리의 매력에 더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작년 4월에는 부산 서면 롯데호텔에서 열린 선포럼 행사에 초대받아 참석을 했는데 만찬 참석 후에 해주신 종도사님의 증산도 진리에 대한 명쾌한 말씀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어서 10월 3일 개천절에 영광도서 8층에서 열린 개천문화축제에 참석해서 개천절에 대해 강의를 들었는데요. 개천의 의미와 홍익인간,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개천은 건국절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것이며 무국의 세계를 여는 것이다. 개천은 개천리이며 개천도이다. 인간을 이롭게 하는 핵심은 그 사람의 마음의 광명을 열어주라는 것이다. 그날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종이에 열심히 적어가며 강의를 들었던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많은 분들이 종도사님의 강연을 방송으로만 접하시다가 직접 현장에서 들으면 더욱 더 큰 깨달음을 얻으신다고 하는데요. 손도생님은 연이어 개천문화축제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개천절의 참된 의미를 알아가는 것도 뜻깊은 경험이었을 것 같은데요. 사람의 마음의 광명을 열어준다는 표현이 참 아름답죠? 이런 깊은 가르침들이 바로 증산도에서만 전해줄 수 있는 진리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개인적인 일로 바빠져서 도장도 못 가고 진리 공부도 못하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바쁜 일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김도생님과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마침 서면도장에서 토요 진리 세미나가 열린다고 해 기쁜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평일 시간이 될 때 도장에 가서 김도생님과 수호사님께 진리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는 입도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아직 여러 가지로 미약하지만 꾸준히 상제님 진리를 배우고 책도 읽고 수행도 열심히 해나갈 생각입니다. 입도를 할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보은. 손도생님은 바쁜 와중에도 진리에 대한 열망을 놓지 않으셨는데요. 바쁜 일이 끝나자마자 체계적인 진리 교육을 받으며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충분히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진리에 대해 알아가며 입도를 결심했기에 더욱 의미가 깊을 것 같은데요. 30년 전 첫 만남에서 시작해 상생방송 시청, 그리고 다양한 행사 현장 참여를 거쳐 마침내 입도까지 이어진 이 여정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손진보 도생님의 입도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이들의 마음에 빛을 채우는 멋진 일꾼 되시길 기도합니다. 다음 세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67세, 평생 찾던 진리를 만나다. 제주 연동도장 최관배 도생님의 입도 사연입니다. 저는 제주도 송당리에서 3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집안이 어려워 큰아버지 댁에 살다가 친구와 자취생활을 시작하면서 부모님, 동생들과 헤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수업료를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학업은 계속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면 중학교가 있던 현 제주시 KT 전화구까지 1시간씩 걸어 다녔고 학교가 끝나면 석간신문 배달과 썬데이 서울, 주간 경향 등을 판매했습니다. 일이 끝나고 마지막 버스를 타고 내리면 또 1시간을 걸어야 했고 집에 오면 밤 11시 30분이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생활을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했던 최건배 도생님. 하루에 2시간씩 걸어서 통학하고 학교가 끝나면 신문 배달과 잡지 판매까지
학업에 돈벌이까지 하는 생활이라니 요즘 학생들은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상이죠. 하지만 이런 고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최도생님의 단단한 신앙심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는 아버지의 권유로 제주 농업고등학교 축산학과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학교와 20-30분 걸리는 거리로 오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고교 3학년 때는 교육감 출신인 교장 선생님이 새로 오셨는데 매주 월요일 1시간 동안 훈시를 하셨습니다. 훈시를 할 때 말씀해 주신 좋은 명언이나 명심보감 등 좋은 구절은 제 인생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라 정말 좋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어느새 고등학생이 되었는데요. 1시간이 넘는 조례 시간이 지겨울 법도 한데 최도생님은 오히려 그 시간이 좋았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겐 지루했을 그 조례 시간 속에서도 최도생님은 한 줄의 명언, 한 구절의 고전을 마음에 깊이 새겨 마음속의 진리를 향한 작은 등불을 밝힌 게 아닌가 합니다. 제가 다닌 학교는 여름방학 전에 대학 진학을 결정해야 하는데 교장 선생님은 서울대학교에 가라고 하고 담임 선생님은 건국대 축산학과를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집안도 가난하고 장남이었기 때문에 집과 멀리 떨어진 곳에 가기가 꺼려져서 제주대학교 축산학과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4H에서 미친 듯이 활동하면서 마을 청소년 구락부를 조직하고 야간학교로 7년 후배들에게 영어, 수학 강의를 하면서 농사 정보 안내와 마을회관 준공 등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방역 활동을 하거나 수화 점자 교육을 받고 시각장애인 돌봄 서비스 활동도 했습니다. 네, 서울대도 갈 수 있었지만 최도생님은 가족을 위해 제주에 남기로 합니다. 제주도에선 4H 활동도 하셨는데요. 4H는 국가의 장래를 이끌어갈 청소년 및 청년 농업인의 미래 인재로서 성장하게 도와주는 지역 사회 교육 운동인데요. 4H는 실천을 중요한 가치의 하나로 봅니다. 이 활동을 통해 최도생님은 후배들을 가르치고 마을에서 여러 중요한 활동을 하는데요. 이렇게 보니 4H의 가치 또한 결국 상생을 지향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도생님은 20대 때부터 온전히 상생을 실천하고 계셨네요. 저는 나 자신을 알고 내가 태어난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 되자는 생각으로 나 자신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며 남을 위하는 희생정신으로 살아가고자 앞만 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군 복무 후 3학년으로 복학하게 되었고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젊은 날 학생 시위에 동참했다가 제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10년 동안 건축 노동일, 생선 장사, 우유 배달, 담배 장사, 보험 장사, 밤에는 포장마차 등 안 해본 것 없이 다 하면서 학비를 벌었습니다. 10년 동안 번 돈으로 다시 학교에 복학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내가 태어난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 되자는 생각으로 남을 위해 희생하며 앞만 보며 살아오셨다는 말씀이 참 인상 깊은데요. 또한 제적을 당했음에도 10년의 시간을 들여 다시 학교로 복학하는 최도생님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끈기와 의지가 정말 대단한데요. 한 사람의 의지가 이렇게 깊을 수가 있구나. 저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런 경험들이 훗날 참 진리를 만났을 때도 확고한 신념을 갖게 해준 밑거름이 되어준 것 같은데요. 제 마음에 품은 뜻은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듯이 조상과 나라를 위하는 충, 효, 예에 대한 기본 바탕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 정치적인 한 인간의 삶에 매료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때부터 국민을 위하는 위민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당에서 당 사무를 보면서 생활 정치를 근간으로 해 위민 생활을 철칙으로 삼아 살아왔습니다. 정의를 위해 숱한 어려운 과정을 정치를 통해 이겨내보고자 했으나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는 정치를 접게 되었습니다. 충, 효, 예를 바탕으로 한 정치 철학. 정말 귀한 신념이죠. 하지만 현실 정치의 한계를 느낀 최도생님은
정치란 결국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함인데 그렇지 못한 요즘 현실에 실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좌절을 경험하셨을 텐데 도생님도 그런 시간을 보내신 것 같네요. 그 이후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성경을 2번 정독하면서 공부도 해보고 신천지, 영락교회 등을 접해보기도 하고 대순진리회, 원불교, 천주교도 다 가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 집에서 기도해보고자 TV의 종교 프로그램을 접하다 보니 어느 날 상생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생방송을 본 뒤 증산도 책을 읽어봐야겠다는 마음에 곧장 서점을 찾아갔지만 증산도 주문지와 책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주 연동도장에 직접 전화해 주문지를 구할 수 있는지 문의했고 도장 주소를 받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지인이 증산도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연결시켜 줄 테니 대화해 보라고 해 강희겸 도생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 도생님은 정치에서 답을 찾지 못하자 종교로 눈을 돌리셨는데요. 성경을 2번이나 정독하시고 그렇게 많은 종교를 직접 경험해 보셨다니 정말 간절하게 진리를 찾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와닿는 진리는 없었는데요. 그러다 우연히 상생방송을 통해 그토록 찾던 참 진리를 만납니다. 그동안 그렇게 많은 곳을 찾아다니셨는데 결국 집에서 TV를 보다가 만나다니 정말 돈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었죠. 손도생님은 곧바로 책방에 직접 찾아가고 도장에 전화까지 합니다.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 적극적인 모습 정말 멋진데요. 마침 지인을 통해 증산도 도생님까지 소개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도장과 주문지를 들고 온 강희겸 도생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점심을 먹고 도장에 가보자고 권유를 하길래 그러자고 해 도장을 방문했습니다. 도장에서 이미양 수호사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도장에서 증산도 진리와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앞으로 진리 공부를 제대로 해볼 것을 권하기에 저는 흔쾌히 그러자고 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강 도생님에게 팔관법 진리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여러 진리 내용 중 특히 구원관을 들으면서 가을 개벽에 대한 내용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개벽을 준비하기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걸 느껴 증산도 입도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증산도 진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천지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 진리를 전하는 구도자로서 천지에 큰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보은. 여러 종교를 다 경험해 보셨지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었는데 증산도 구원강과 가을 개벽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이거다 싶으셨나 봅니다. 우주엔 1년 4계절이 있고 지금이 바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가을 개벽기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큰 깨달음인데요. 여기에 이제 시간이 촉박하다는 절박감까지 느끼셨다니 정말 깊이 깨달으셨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남을 위해 살아오신 삶, 끊임없이 진리를 찾아 헤매던 긴 여정 끝에 마침내 만난 증산도, 상대님의 참 진리를 만난 최간배 도생님, 상생의 도로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천지의 큰 일꾼으로 크게 열매 맺으시길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번 입도 축하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빛나는 용기를 품고 있습니다. 용기 내어 조용히 내딛는 한 걸음, 그 속에 담긴 진심이 오늘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 아닐까요? 시청자 여러분도 언제든 진리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용기 내어 시청자 상담실 또는 가까운 도장에 연락해 보세요. 여러분을 빛나는 진리의 길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은